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채팅창이 안 열리네요. 채팅을 하면 다른 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중심 말씀 표시 안 해놨네. 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프린트 안 돼서 그래요. 자,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오늘 그 15절이 중심 말씀이니까 15절을 표시를 해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달자면 헛된 것을 쫓는 백성들. 백성은 누굽니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쫓는 백성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믿으니까 걱정 없다. 이거 볼 필요도 없다.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오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옆에 붙어 있다고 하지만은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걸 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절대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인신공격을 할지라도 저는 성경 말씀 있는 대로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딴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냥 읽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이스라엘의 죄를 말합니다. 근데 그게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역한 것은 패역무도한, 그러니까 아주 나쁜 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차라리 교회 안 갔으면 그런 소리 안 들을 텐데 왜 내가 교회 가가지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안 나갈래요. 나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여기는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욕하지 말고 그냥 뭐 욕하고 가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패역한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데,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지, 떠나버리고 없는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그런 소리는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자식이다. 계교를 베풀고, 이 말인데,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짭니다. 내가 만약에 누가 와서 이 집을 치면은 뒤로 도망가려면은 뒷문을 하나 만들어 놔라. 그리고 앞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끌 때 나머지 애들은 빨리 뒤로 도망가게 해라. 그런 것이 영화를 봐도 수없이 많습니다. 지하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뒷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숨기는 마룻바닥 밑에 숨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거를 계교라고 하면 계교고, 근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게 계교 계획이죠. 내가 이쪽으로 갈 때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대.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하고 약조를 했으니까 우리가 급할 땐 반드시 살려줘야 된다. 이런 약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는도다. 이 나와 관계없는 맹약을 했는 것도 문제지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했는 것이 그게 더 큰 죄다. 그 얘기를 1절에 하면서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하였도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 보석이 있어서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묻는 기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계획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결정 난 걸 그걸 믿고 가란 말입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지 어떻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정 난 걸 그걸 믿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죽기까지 그거를 견딥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믿음이 중요하지 살아남는 거 그리고 또 잘못해서 죽는 거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흑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비록 제비 뽑아서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뽑혔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세인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힘센 사람이 돼서 나중에 어디 가서 누구냐 이러면 난 바로가 잘 아는 사람인데 바로가 우리를 봐줄 거다. 닌 바로 아냐 모른다. 그럼 내 말 들어라. 안 그럼 니 혼날 수 있어. 뭐 이렇게 그 세력을 가지고 강하게 하려고 했던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그래도 거기 가면 맨날 이 군대들이 와가지고 뺏어가지 않고 편안할 것 같아. 그 소한 땅에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납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무슬림은 하루에 5번이나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속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람이 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안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참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를 좀 세력 밑에 좀 있으려고 하니까 바로를 우리의 수치 되게 하고 애굽의 그늘이 우리에게 치욕이 되게 만들어줘. 하나님 나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최고 영광을 받고 영화를 받고 자기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없다. 소 잡는다고 해서 내 소고기 먹는 거 아니다. 뭐 헌금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좋은 실 사가지고 뭐 좋은 거 뜨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돈 필요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을 듣고 나한테 물어보고 그것만 좋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뭐가 발동을 해요? 누구님? 샘내는 걸 뭐라고 하죠? 시샘. 하나님은 질투. 의 하나님. 그냥 안 놔둬. 너희들이 나보다 좋아하는 게 있지. 나 그거 견딜 수 없어. 그리고 탁 쳐부수는데 바로를 발로 밟아버리니까 그걸 보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부끄러웠죠. 애굽을 치욕으로 만들어버리고.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뭐 다른 얘기 해도 돼요. 다른 얘기 해도 되는데 위험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영이 자꾸 떠나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힘있게 이렇게 성경에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뭐 누가 말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딱 적응을 하면 바로 튀어와가지고 맥살 잡고 끌어내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읽을 때 꼭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이집트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그늘에 그 하고 싶은 거, 내가 그 사람 찾아갔는데 그럼 알죠. 그 사람 찾아갔는데 이러면 벌써 바로가 누구고 애굽이 누군지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름을 바로라고 지어놨는데 그게 바로 안 튀어나와요. 4절 읽어봅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있고 그 그 사신들이 사신들이 하네스에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 하네스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상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안은 하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소안에는 이스라엘하고 가깝기 때문에 고관들이 아예 거기서 정치를 합니다. 국회의사당을 거기다가 소안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지금은 다른 데서 회의하면 다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죽으라고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면 그 문을 막고 사람들이 못 들어게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난리 법석을 떠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고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은 다 거기 가가지고 소아는 삼각주 있는데 거기잖아요. 잘 알잖아요. 뭐 지금 가면 아무도 없지만은 돈 주고 갈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은 가봐야 돼. 가면 돌이 이렇게 있고 바다가 보이고 물도 보이고 이런 곳이 소안인데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보면 나오기도 하고 물에 뜨는 아주 깊이 속에 잠겨 있기도 하고 그런데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성지 순례 가봐야 그거는 뭐 별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신들은 하네스에 가 있어요. 그 상이집트 저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하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바로는 여기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1차 방어막은 여기서 하고 2차는 여기서 하고 그럼 우리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거죠.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직접 하면 돼요.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그러니까 무익한 민족들에게 가가지고 불붙어가지고 참 어리석은 짓을 하죠. 근데 돈 있고 뭐 힘 있고 또 불안하고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그게 돈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또 직급이 높아도 불안하고 또 잘 살수록 불안하고 뭐 어떤 사람은 퇴직금이 있어 저 연금이 있어서 뭐 우리는 걱정이 없다 이런데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연금은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지 무슨 그거를 의지할 것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유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좀 아무도 없으면 올 데가 갈 데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5절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하려고 하고 뭐 있는 돈 가지고 좀 확실하게 좀 해놓으려고 가서 조약을 맺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5절 읽었잖아요. 그죠? 6절 읽어봅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여기 이제 6절 7절은 지금 네게브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네게브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집트로 가려면은 네게브를 거쳐야 됩니다. 그 네게브가 유대 광야 남쪽 경계를 말하는 거죠. 그것만 지나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죠. 시나이 반도의 상부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갈 때 내다보면 하나님이 쫙 내려다 보니까 그 유대 광야의 사람들이 전부 낙타에다가 검은 보석 이런 걸 싣고 걸로 지나갑니다. 그럼 애들이 그 땡끝에 죽을지도 몰라요. 가가지고 아무 데 앉아 있다가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뭐 사자도 나오고요. 독사도 나오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와요. 그 출애굽할 때 불뱀이 날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장대 끝에 불뱀을 달아놓고 이거를 쳐다봐라 땅을 보지 마라. 그래가지고 많이 살렸죠. 불뱀을
불뱀을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발로 차면은 여긴 독을 이미 쏟고 다른 나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또 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 두면 한 사람만 죽고 치우지만은 온데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뱀은 그냥 가만 놔둬야 돼.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러면 독이 날아가고. 그래서 모세의 십자가를 보면 뱀이 이렇게 있고 또 병을 치료하는 깃발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왜 어린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나이 많은 나귀는 또 어린 짐을 싣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크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가가지고 몇 년 못 하면 수명이 끊어져 죽어야 되니까 어린 거를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사는 게 훨씬 이제 유리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재물을 특히 유대인들은 보석을 잘 감춰 놓는데 그 뭐 탁자 밑에 감춘다든가 뭐 아니면 군인들이 와서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감추는 기술이 하고 단제여 감추는 기술이 아주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랬는데 그 보석을 들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거기 헛되다고 7절에 얘기를 하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간 사람들 겨우 가기도 힘들지만 거기 가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된다. 라합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 편에 들어서 살아남은 라합인데 참 민족을 반역하고 살아남은 라합이 참 못된 희생다. 그 같지만은 그게 갑자기 이 예수님의 조상 그 보아스를 낳는 어머니로서 탁 나타날 때 사람들이 완전히 라합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편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그게 신약에 와가지고 라합을 아주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게 만약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라면 민족을 배신한 나쁜 반역자로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약간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의 말씀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따진다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옳고 그르고 따져도 다 똑같아요. 그래 얘기하면 뭐 옳고 그런 거 없다면 뭐 그래 살면 됩니까? 그 구분도 안 되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야 되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옳고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면 그거 뭡니까 그게. 이렇지만 성경은 옳고 그런 것은 다 똑같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한 거나 똑같다는 거야. 왜? 절대. 그래서 옳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운 거 가지고 내한테 오지 마라. 똑같다. 둘이 똑같다. 그 얘기 하는데 이 라합은요. 이 바다의 용도 라합이라고 하고요. 이집트를 아주 라합이라고도 하고요. 그 힘이 센 것을 라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인용이 되는데 다른 얘기 없습니다. 라합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거칠게 떠드는 자, 시끄러운 자 이깁니다. 라합이 기생이면 시끄럽게 떠들어야지 손님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라합이라고 했는 이유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가지고 세계를 다 제패할 것 같아요. 이세벨의 남편더라. 라합. 그건 라합이 아니고 그건 라합이 아니고 라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라합이 뭘 믿고 얻으니까 말을 막 하니까 그럼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간 거죠. 보통 라합 이러면 우리가 딱 느낌이 어떠냐면 큰 나라에 이게 그 기생이 큰 몸집이 큰 기생이 날쌘지 못하고 턱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성경이 다 읽어져요. 라합이라고 나오는 단어를 다 그렇게 읽어요. 그 바다의 용도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도와줄 것 같이 힘이 있는가? 예, 도와주고 그 같이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 나라인 거죠. 그 밑에 가면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모가 덩치가 크고 말 잘하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밑에 먹고 사는데 그 라합은 말이 많기 때문에 숱하게 고생을 하게 되죠. 그 술집에 있는 여자들을 뭐라고 성경이 했죠. 기생. 기생 말고 그 주모가 밑에 있는 이게 성경이 나오는데 그거를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주모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여자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는 경우도 생긴다. 이제 그 얘기할 때 나왔는데 그래서 애굽은 뭐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이다. 말만 가지고 하고 능력이 자기한테 다 있는 거고 여기 관장하고 있는 건 전부 내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는 치지만 아무것도 안 네, 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박살 내겠다 그 얘기를 8절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라합을 이제 박살 내겠다. 예, 이제는 믿지 말아라. 이제 알았으면 믿지 말아라. 8절 읽어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뭔 말이냐면 애굽은 라합이다. 영원히 망할 나라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9절 읽어봅니다. 대적 있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누구를 보고 말하느냐 하면 애굽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왜 믿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이집트를 욕합니까? 그건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해야지 왜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내려가는 게 그게 이집트 사람이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그렇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옳게 하나님만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안 믿으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인데 여호와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에 대해서 10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절에 말합니까?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예언자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주로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예언을 해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말하듯이 설교를 예언이라고 해요. 그 말씀을 풀어가지고 해석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하는 그런 예언하고 왜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 예언하는 것은 예언할 때 예자 쓴다 했는데 뭐 한문으로 또 그걸 바꿔서 가지고 제대로 안 쓰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말은 같다 할지라도 단어는 같다 할지라도 그 앞날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 때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언했는 그 예언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망한다 이러면 그게 망하는 게 그 사람들의 말이지만 이 망하는 거 기독교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망한다. 가지 마라. 그러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다. 그게 다른 거예요. 아멘. 조건부가 달려 있는 예언과 조건부 없이 그냥 하나님도 없이 그냥 예언하는 거는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거 말 자체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맨날 예언하는 게 맨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 들어보면 뭐예요? 맨날 패역한 자식이라고 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너희들 망한다 하고 너희들 벌 받는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안 드는 얘기니까 듣기 싫고. 이 바른 길을 가르치지 마라 이런 건 정의를 주장하지 마라. 자꾸 정의 주장하니까
뭐 그렇게 깨끗하면 좋을 것 같으냐? 너무 깨끗하면 고기들이 안 살아. 알겠나? 이러면서 막 될 수 있으면 좀 이래 이제 어두컴컴한 일도 좀 하고 이렇게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가르치라고.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른 길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언제 내가 바른 길 가르치지 말라 했나? 이렇게 하면 네 지난번에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라고 했잖아. 그게 그 말이잖아. 좋은 말만 위험해 하지 마. 그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든가. 이게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단이죠. 그게 상대방에게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래 그런 얘기는 참 좋다. 은혜 된다. 그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예언자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배역한 백성이에요. 배역한 백성. 응? 배역한 백성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알아듣고 내 소리로 듣고 들어야 되는데 그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책에 야단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받는다, 죽는다, 영원히 이름이 없어진다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말을 거짓말을 해서 격려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몇 절 읽었어요? 10절 읽었잖아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조금만 누가 말하면 바른 말 한다 이러고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조용하게 있으면 되지. 기독교를 다 욕먹인다 이러면서 왜 그렇게 떠든지 모르겠다. 남의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목숨 걸고 하는 건데 목숨을 당신은 걸어보고 그 소리 하느냐? 말하지 마세요.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들으세요. 그리고 입 다물고 조용하게 숨어서 죽은 듯이 있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지만 그 말을 함부로 하다가 그 말이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말하지 마라.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왜 좋게 하면 안 되나? 우리 정치 참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가지고 기독교가 좀 혜택을 받고 이래야 되지. 자꾸 그러니까 금지 내리고 핍박받고 그러잖아. 너 때문에 우리 다 완전히 망쳤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의의 말을 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집트가 하는 짓. 이집트 짓을 하는 11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접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자꾸 그것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니까 하나님 믿지 말아라. 강조해버려. 이제 금지해버려. 집회 금지. 집회 금지를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절대로 안 시키죠. 이것은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집트에서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라. 너희들 때문에 할 거 못하겠다. 좀 버려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부터 모이지 마라. 첩경을 돌이키라. 여기서 첩경은 정도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는 돌아가는 길 말고 바로 가는 길을 첩경이라고 하는데 이 첩경이 정도입니다. 정도라는 말은 옳은 길이 그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 가르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그 가지 말고 글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사람이 편하게 인자는 대로 행위니까 인자로 대로로 가라. 똑바로 가지 마라. 똑바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고 험하고 좀 힘들지만 가야 되는 게 길인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 하지 마라. 지금부터 너 하나님 말하면 너 혼난다.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절대로 우리 여기서는 성령이 임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돌아가지 말고 미리 아는 바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가도 험난한 길이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구나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첩경이란 말이에요. 첩경을 우리 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돼요. 12절. 그 11절에 11절 마지막에 이 마지막에 떠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했다는 말은 됐고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흠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말을 의지한다는 게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가지 마라. 그 말을 업신여겼다. 그 말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말하지 마라. 내가 이번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뭐 내가 기도할게 이러니까 전 목사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빨리 나와서 같이 합세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돼. 이거 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와가지고 우리 힘으로 힘을 쓰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말을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건 뭔 말이에요? 뒤를 누르니까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이러고 허망이 뭐예요? 쓸데없는 그런 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세상 권력과 되지도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것을 따르는 것을 압박과 허망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다 쓰려고 얼마를 다 쓰면 그걸 맞추려고 없는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붙들려 가니까 안 하겠어요. 근데 거기 압박과 허망을 믿어서 그거 매달려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된다. 안 하면 되는 거야.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준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해준다. 그 참고 기다려라.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어쨌든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거야. 13절 읽어봅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으니. 이게 지금 그 단어가 약간 앞뒤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담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담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담이 있어요. 그건 지금 곧 무너질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불쑥 튀어나온 담이 오면은 아예 피해 가야 돼요. 뭐 괜찮겠지 이러고 가다 보면 확 무너지면 돌담이 무너지면 다칩니다. 그 여기에 불쑥 튀어나온 담이 터지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런 말입니다. 불쑥과 터진 이거를 두 개를 바꾸면 뭐 쉽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불쑥 튀어나온 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터지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배가 불룩 튀어나왔다. 삐져나왔다. 내 보기에는 그렇다. 너희들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러지만 그 정도 튀어나오면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른다. 고혈압, 당뇨 이게 바로 나온다. 튀어나오면 신경 쓰라. 내가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 튀어나왔다고 해서 또 배 나온 사람이 인신공격했다고 또 와서 붙잡아 갈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이 말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읽어주십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 원래 이제 불을 이 아궁이에서 저 아궁이로 가지고 갈 때는 적당한 게 없습니다. 다른 걸 가면 다 타기 때문에 그래서 사금팔이 옹기 깨진 걸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옹기 깨진 것 중에서 박살난 거는 쓸모가 없고 그래도 이게 좀 덜 깨진 거, 이렇게 좀 크게 깨진 거 그걸로 갖다가 불을 담아 가지고 다른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죠. 또 물 웅덩이에 물 퍼낼 때 바가지를 쓰면 그게 다 따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가지를 못 쓰고 또 뭐 양재기를 써도 다 못 쓰게 되죠. 근데 웅덩이 퍼낼 때는 깨진 저 옹기가 제일 좋은데 그것도 좀 커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깨지면은 못 얻을 정도로 박살이 나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이집트가요. 무엇처럼요? 토기장이가 뭘 가지고 쇠지팡이를 철장이라 했죠. 철장을 가지고 깨는데 이게 옹기를 만들어 가지고 옹기 가마에다 넣어 가지고 불을 지필 때 이 붙이는 불을 붙이는 사람이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 옹기는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때울 때 기도를 하고 뭐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목욕 제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불을 피우는 장작을 준비하고 그걸 똑바로 해서 그렇게 불을 떼는 걸 봤잖아요.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근데 이걸 뭐 피우다가 말다가 자다 일어나서 피우고 주인이 없다고 지못들었는데 딱 뚜껑 열어보면 똑바로 안 구워졌어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 철장 쇠 막대기를 가지고 툭툭 치면 그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박살이 나가면 다시는 건질 것도 없이 싹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인데 이집트는 그렇게 깨질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네, 이게요. 이게 우리 성경 속에 이게 전부 이 얘기를 한다고 보면 돼요. 성경 전체가 15절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저는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제일 비유적인 말이 어떤 말이었냐 하면요. 저는 군대를 뭐 제대로 뭐 현역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훈련 받는 사람과 훈련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서 이제 그 낙하산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빨리 이걸 벗겨야 되는데 그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트럭에다가 사람을 손을 묶어 가지고 끈다는 거예요. 앞으로 끌고 가면 이 배로 바닥을 끌려가죠. 근데 일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발을 머리 위로 돌려서 일어서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돌아서면 배는 배가죽이 있으니까 견디지만 등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그 돌아서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차보다 빨리 일어서면 가죠. 빨리 달리면 일어설 수 있는데 그거 불가능하죠.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거꾸로 서야 발이 서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 훈련을 수없이 한테 성공해야지 이제 통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어봅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사람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조용히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골방에 있으라고 하잖아. 밀실에 있으라고 하잖아. 아무도 모르는 니만 아는 거야. 아니 아들은 봐도 되잖아요. 아들 보면 안 돼. 니 혼자 아는 데가 있어야 돼요. 아니 혼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찾아가지고 오면 딴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도 가르쳐 주지 말고 니 혼자 아는 밀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당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적이 돼버리고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이 다 끝나면 그 사람이 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그 사람은 벌써 감옥에 갔거나 죽었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부릴 듯 일어나도 네 말을 지금 들을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네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네가 지금 힘쓸 때다. 사람 저놈 죽고 내 죽게 이러면은 그럼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죽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밀실에 조용하게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있으라 하면 있어야 돼요. 그게 잠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잠잠하게 있을 때 속을 부글부글 끓으면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 읽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신뢰하면서. 잠잠할 때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그 딸이
죽었다 살았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입 다물고 그냥 믿기만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인가요? 성경으로 온 사람이 왜 성경을 모를까요? 그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여기서 인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감동이죠. 아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해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있는 게 15절이고 16절 읽어봅니다.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16절 말씀인 것부터 너희들이 말을 안 듣는 내 말을 원하지 않는 게 어떻게 원하지 않느냐. 아니 지금 저기 사람들이 오는데 빨리 말 안 타고 가면 우리 부들려 죽는다. 도망을 가도 그냥 가면 안 되고 빨리 말을 타고 가야 이 사람들은 못 따라온다 이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도망갈 걸 미리 알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망갈 거니까 니는 지름길로 가서 막아라. 그리고 니는 추격해라. 이렇게 해야 그걸 잡을 수 있는 거지. 뭐 바보가 따라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자에게는 더 빨리 달리는 게 있어가지고 따라잡아서 붙잡힌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요. 17절 읽어보세요. 한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노. 뭐 없다. 이게 설교를 할 때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그 많은 사람이 썰렁하게 다 안 나오게 돼요. 뭐 그런 거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다른 성경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명이 적이 나타나면 1000명이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꾸짖는다는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이 야단치면 듣기 싫어서 다 간다는 거예요. 꾸짖는 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가 잘한다, 참 착하다. 그래야지 모여들지.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거든요. 5명이 군대가 오면 나도 남아 있을 사람이 없다. 근데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놓고는 남은 자가 겨우 있단 말이에요. 겨우 몇 명? 깃대 하나, 기치 하나. 그 산꼭대기에 깃대가 하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멀리서 각도가 안 맞으면 볼 수 있게 여러 개를 세우는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떼거리로 있는 게 아니라 많아봐야 1명, 2명, 또 5명, 6명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온 거예요? 올리브 나무 틀 때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근데 깃대하고 기치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기치는 깃발을 말하는 거고 깃대는 그 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이 찢어져 가지고 깃대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산꼭대기에. 산마루는 어디고 산꼭대기는 어디예요? 산마루는 산꼭대기랑 똑같지만은 산마루는 산 덩성이를 말하는 거고 덩성 맞나요? 능선을 말하는 거고 산꼭대기는 제일 산 뾰족한 곳에 말하는 거죠. 그게 있는 거예요. 깃대만 있다가 국기를 이제 올리면 깃발이 제일 꼭대기 올라가는데 그 기치라는 말을 그냥 썼어요. 깃발 이렇게 쓰면 더 좋은데 깃발이나 기치가 똑같은 말. 그래서 다 없어지고 하나가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야 돼요? 그게 나야 돼요. 다 갈지라도 한 명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 직장에서 사람들이 야근하면 야근 수당 줘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뭐 말 안 하고 일하니까 딴 사람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한 사람이 도시락 싸가지고 오니까 나가서 먹자고 말을 못 해. 다 도시락 싸. 그래서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산다. 그래서
왜 나만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지혜가 없어서 다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가고 멸망하는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혼자서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 십자가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발가벗기고 그런 게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 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고 예수 닮은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리석은 것을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반드시 될 것 같은데 꼭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에 오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